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는가?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 있는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어디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 가는 게 어디서 결정됩니까? 미국 간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간 다음에 공항에서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비자를 받아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가는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간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비자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착하고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우리가 삶에 대한 평가서가 상급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빛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가지가지의 면류관을 우리가 충성한 만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몰랐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영혼은 죽었지만 육체가 죽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순간 너는 죽는다. 그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80세만 살아도 대단한 거다. 보통 80세가 되면은요, 우리 같은 나이 또래에 54%만 생존 가능하답니다. 80세가 되면 54%. 100명에 80세가 100명 있다고 100명 있다고 하면 46명은 다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사람이 54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4% 안에 80세만 살아도 54% 안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9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무엇을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부끄러움을 감싸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 이파리로 갈아입은 인간의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얻어진 것이 가죽 아닙니까?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 흘려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약에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중에 3가지는 이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3가지는. 번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되는 게 번제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값을 치르는 죄가 속죄제입니다. 죄값 때문에 드려지는 것.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다, 남을 해코지했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 남을 죽였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죄제다. 속죄제. 짐승의 피로써 자기의 죄를 덮는 거죠. 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덮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덮어주는 거죠.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피해 보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뭡니까? 속건제. 내 집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았다. 그 소가 죽었다. 자, 그때 드려지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집 소를 들이받아 죽였으면 내 소를 한 마리 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가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에서 이 죄를 드리는 거지, 그거 드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덮어놓는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의 제사라는 거죠. 그냥 잠깐 짐승의 피로 내 죄를 가리는 것, 덮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완전한 제물, 다시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물. 그래서 우리 주님은 26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요.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드려주셨다.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죠. 단번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고 씻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입니다. 두 번 짐승을 대신할 수 없는, 짐승으로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흘리신 그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 그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신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믿는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는 값없습니까? 구원은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제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죄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8월 15일 날 되면 대통령 특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로 내보내는 사람들은 다 죄를 정리해주고 이제는 가서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라. 특사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얻게 되는 거룩한 칭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질병도 고난도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그가 찔림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